정저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라는 곳은 외가리들의 고향이라고 해서 외가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외가리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외가리처럼 생겼는데 상당히 몸집이 크고 아주 황새처럼 큰 새가 바로 외가리입니다. 근데 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무마다 외가리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앉아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큰 외가리가 뚝뚝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니 외가리가 왜 하고 떨어져서 죽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곳의 날씨가 이것도 덥지만 42도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날씨가 덥다는 겁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자신의 육중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나무에 붙어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 외가리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덥구나, 만사 귀찮다, 웩 하면서 그냥 스스로 툭툭 떨어져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힘들고 세상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만사 귀찮다 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웩하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악하고 하늘로 솟아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뭔가 믿음의 실체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도대체 이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지금 스쳤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잠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특별하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선포를 받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살짝 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어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스치듯이 옷깃을 스친 것 같은데 제자들도 누구도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하고 옷깃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 둘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들이 뭔가 생각해봐야 될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인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먼저 이 여인이 떨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떨며 떨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하는 믿음, 떠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무나 좋다 좋은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느껴야 될 마음은 떨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떨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 생활하면 중간에 시험 들었을 때 떨어지고, 중간에 뭔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떨어지고, 중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광교 레인보우실에서 힐링 콘서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오셔서 영어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본토 발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발음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시란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영어로 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들이 하는 발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냥 가시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라고 발음을 할 때는 발음을 떨면서 발음을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고 본토 발음을 하시는 분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갓이 아니라 떨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아갈 때는 내가 죄인인지 뭔지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내 존재가 그대로 밝혀진다는 겁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이 밝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잘못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인된 실체를 느낀다면 우리는 발을 떨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병원이나 어떤 보건소 같은 데 보면은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납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인들은 그 몸무게를 재는 저울 앞에서 발을 떠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몸을 발을 떱니다. 왜 그럴까? 몸무게에 올라가면 자신의 몸무게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떨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실체 앞에서는 사람들이 떨게 되는 것이구나. 옛날에는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나서 귀찮으니까 대충 지우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화장을 갖다가 열심히 깨끗이 지우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왜? 계속 텔레비전에서 피부 트러블이 피부를 망치게 합니다. 이런 걸 자주 선전하니까 깨끗하게 화장을 지우고 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화장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중에 클렌징 폼, 클렌징 워너,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 클렌징 티슈, 클렌징 브러쉬, 잡다한 클렌징 같은 제품들이 나와서 화장을 깨끗이 지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화장을 깨끗이 지웁니다. 깨끗이 지우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잠을 들기에 앞서서 거울을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얼굴에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거울 앞에 서기 직전에 여인들은 발을 떤다고 합니다. 왜 발을 떨겠는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울을 보기 직전에 발을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떨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거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는 막 살고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몸으로 살면 지옥 가겠구나, 멸망하겠구나. 떨리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면 나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기초적인 믿음은 떨리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살장에 가면 소를 도축하는데 소들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2가지 종류의 소가 있다고 합니다. 도살장 앞에 왔을 때 자신의 죽음을 알고 너무나 무서워서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구슬프게 떨고 우는 소가 있으면 도축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나중에 도축을 해야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용서의 마음으로 그 도축하는 사람이 그 우는 소를 갖다가 살려준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피 울고 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울고 떠는 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소는 자신이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막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엉덩이 춤을 추면서 송아지 송아지 얼른 송아지 이렇게 노래하는 듯이 막 그냥 방정맞게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축하는 사람이 이 소는 정말 정신이 없구나. 조금 있으면 죽을 자신의 운명인지도 모르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구나.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주여 전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위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고 떨리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주님 앞에 떨며 떨었다는 겁니다. 떨고 그것으로 끝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떨며 나왔다, 주께 나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떨릴 수밖에 없는 죄인, 나쁜 죄인이지만 주님께,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믿음, 떠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죄인이 있고 도망치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온 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얼굴이 철면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 스스로 겁내면서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나오는 죄인, 도망치는 죄인,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용서와 징벌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두 명의 탈옥수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탈옥수가 등장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도중에 한 명의 탈옥수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잘못했다 하고 자수합니다. 근데 한 명의 탈옥수는 끝까지 도망칩니다. 끝까지 도망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절벽에서 멋있게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일찍 자수를 한 사람보다 끝까지 도망치다가 절벽에서 멋있게 떨어져 죽는 사람들을 박수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못하라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죄인임을 고백하는가? 아니다. 난 끝까지 멋지게 살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죽은 저 탈옥수처럼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멋지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멋지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멋지게 사는 인생을 택합니다. 멋지게 사는 인생은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정말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동안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뽕나무 위로 기어오를 정도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편했습니다.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 많은 지각장애인 사이에서 묻혀서 평생 구걸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소리치면서 주께로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담대하게 나왔더니 눈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 거 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왔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죽는 순간인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머리라도 들이미는 겁니다. 머리까지 들이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낙원에 이를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지만 모가지를 들이밀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구원이 임하고 낙원에게 나와 함께 이를 것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흉악한 죄인이고 나쁜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보혈 붙들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든지 나이가 많은 자든지 아픈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오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나아오는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떨었습니다.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엎드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 떠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나아오는 믿음, 그 다음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목자이고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설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의 표현 의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워십이 뭡니까? 말 자체로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엎드리는 행위라고 봤을 때 예배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나 믿음 충만해지겠다. 예배 없이 나 믿음 강건해지겠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배 자체가 엎드리는 행위인데 예배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졌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느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는 믿음, 나아오는 믿음, 엎드리는 믿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또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게 뭡니까?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믿음 좋다, 100번, 1000번, 10,000번 다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난 죽어도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혈중증 병이라는 것은 정말 여자로서 치욕스러운 병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과연 여러분의 입술로, 내 입술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개적인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너무나 날아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양대장의 위장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닭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닭들은 이 독수리가 닭인지 독수리인지 모릅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혼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난 독수리야.
절대로 독수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독수리라고 생각해도 다른 닭들이 그 독수리를 닭이라고 여기면 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독수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닭들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날지 못하지만 난 파닥파닥거리면서 저 하늘 창공으로 향해서 날 수 있다. 나를 지켜봐라. 난 독수리다. 모든 닭들 앞에서 선포하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나의 하나님 믿는 모습을 만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하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없이 난 예수 믿겠다, 예수 믿겠다. 뭔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뭡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식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당하면서 그냥 꼴딱꼴딱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이 네 가지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기초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나오는 믿음이 있는가? 엎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나의 삶과 나의 믿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적용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 기본은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심판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나오는 믿음을 갖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을 나의 입으로만 종알종알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 앞에, 나의 가족들 앞에, 나의 모든 이웃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우뚝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혈증 걸려서 치유받은 여인처럼 과연 나에게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믿음이 있는가? 엎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